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뭘까? 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추수감사절이 뭘까? 네, 고맙습니다. 뭘까?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퀴즈예요.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뭔가 약간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안 나와요. 추수감사절은 거기 그 오른쪽 끝에 FX라고 보라색 그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에코가 너무 심해서. 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이 만든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같은 데서 그거 본 적 있어요? 그 이만한 칠면조 테이블에 갖다 놓고 미국인들이 먹는 거? 네, 그게 추수감사절 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수확이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농사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칠면조를 구워 먹었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생부에서는 농사 짓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추수감사절을 안 지켜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4대 절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지키는 4대 절기라고. 부활절 들어봤죠?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중에 맥추절이라는 거 빼고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 3개의 절기는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다가 이건 꼭 지켜야겠다 하면서 만든 기념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빼빼로데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아주 고인들 같은 그런 사람인데 빼빼로데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생긴 거예요.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라 이러면서 애들이 빼빼로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빼빼로데이를 누가 만들었는지 왜 하는지 잘 모르다가 좀 약간 그 오피셜 같은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부산에서 어떤 여자애들이 굉장히 통통했는데 그 애들이 우리 이제 마르자 이러면서 빼빼로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짠 하면서 맹세를 했다는 그런 네, 그런 소문이 돌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뭐 빼빼로를 데이를 뭐 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뭐 아무튼 그런 날들이 생겼는데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지키고 있잖아요. 빼빼로 데이 때 왠지 빼빼로 못 받으면 왠지 나는 아싸된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추수감사들이 그냥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농사를 안 짓잖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그 미국인들이 그 칠면조를 한 마리씩 이렇게 크게 갖다 놓고 먹는 것처럼 학생들 예산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치킨이라도 같이 이렇게 뜨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마스크 좀 벗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뭐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추수감사절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감사한 것,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할 건데 보통 큰 감사들이 하나씩 있어요. 저랑 제 아이프랑은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저희가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더니 3월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하게 이제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다가 아기 사진이라도 이렇게 딱 세워놓을까 했는데 그 많은 부모님들이 그 초음파 사진이라고 막 애기 막 얼굴 막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진 예쁘다고 막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감사해볼까? 이러고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난 아빠가 만든 걸까? 일단 의심이 들다가 다른 감사 돌았어요. 우리는 진짜 큰 감사한 것을 하나님한테 일단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올해는 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예를 들면 고3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소망이에요. 하나님, 좋은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꼭 원하는 대학은 아니더라도 이순위 정도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결산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그렇게 큰 것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 바나나만 있었고 이 콘칩은 없었는데 강인이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께 콘칩을 드리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작은 감사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제 와이프가 밥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삐쩍 꼴아 있는 상태인데 어느 날은 밥을 너무 못 먹으니까 그 다음날 우리 장 보러 가서 바나나를 좀 사자. 저녁에 바나나를 좀 사면 바나나를 먹으면 좀 소화가 된대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바나나를 사러 가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또 걱정이 좀 생기잖아요. 아, 내일은 그러면 이 사람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텐데 하면서 살짝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거는 주장이 진짜 1%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 새벽 예배라는 거를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제가 QR코드 체크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로비를 지키고 있어요. 새벽에. 근데 정말 뻥 안 치고 어떤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역 힘내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가방에서 바나나 2개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러면서 받았어요. 근데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바나나를 주셔가지고 받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집에 가서 안에 자고 있는 그 테이블 옆에다가 몰래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일어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왜 바나나야?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걱정할까봐 그 다음날 진짜 말도 안 되게 바나나를 주셔가지고 와이프한테 줬어요. 그 하루 동안 그 바나나 2개를 먹고 저녁까지 잘 견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감사부터 시작해서 하자라고 해서 제가 원래는 이 콘칩이 지금 방해물인데 원래 콘칩 없이 바나나만 딸랑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끝나고 저기 본당 2층에 가나 올리려는데 가보면 거기 앞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과일 쌓여있어요. 상인이 봤지. 진짜 말도 안 되게 과일 쌓여놓고 막 데코해놓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하나인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연초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지내다가 진짜 이런 거 감사한 게 있네? 라고 하면 그 사연에 관계된 걸 여기다가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같이 꾸밀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갖다 놨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 공동체를 아예 리셋시키고 바닥부터 세워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밀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안 했어요. 저는 이런 데코에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 보고 있으면 막 뭔가 치워버리고 싶고 막 이런 꼴보기 싫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근데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 욕심 내려놓고 우리는 다 같이 무에서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뭔가 다 갖춰지고 뭔가 화려하고 이런 데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을 거 좋고 막 그런데 막상 예배를 거기서 드려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공동체 그리고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서야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은혜 받는, 조금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2개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까?인데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진짜 별로예요. 지금 17살인 사람 있나요? 네,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죠. 요셉이 17살에 겪었던 일이 있어요. 17살에 아버지가 형들이 멀리 출장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이 무려 10명이거든요. 그 10명의 형이 출장 가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진짜 싫어요. 완전 거의 혐오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도 동생이나 아니면은 위에 언니 오빠나 형 누나나 있으면 조금은 요셉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잖아요. 아 진짜 가끔씩은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요셉이 형들이 10명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 요셉 진짜 저거 죽여버리고 싶은데 라고 해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야, 진짜 못된 놈들이야. 근데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야 그러지 말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 죽이는 건 좀 그렇고 그럼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래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와 진짜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것들이 친형이라고 요셉이랑 17년을 같이 사는 형들인데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17살에. 근데 거기에서 끌려간 집에서 노예로 팔려간 집이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정원장 뭐 이런 높은 직급의 사람의 집에 팔려갔어요. 여기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노예로서 일하는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분명히 여기서 감사했어요. 감사할 게 있었어. 왜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집 관리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잘하네? 그럼 너 집 다 관리해? 이러고 다 줬어요. 그리고 요셉의 편의를 다 봐줬어요. 17살에 금수저로 살다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한테 좀 좋은 걸 베풀어줬네?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내가 노예로 끌려간 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마음이 있고 다른 마음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와줬구나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마음 먹을 거야 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또 생겼어요. 대체 이 17살짜리의 인생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생겼던 일은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와이프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17살 남자애한테 와가지고 너 나랑 같이 잘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나. 지금 고등학생 남자애한테 아줌마가 와가지고 너 나랑 잘래? 심지어 불륜이야. 그래가지고 요셉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그 아줌마가 옷깃을 잡아가지고 요셉의 이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열받은 거야. 내가 지금 차였네? 이래서 남편한테 그 겉옷을 들고 가더니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나 강간하려고 했다고. 와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사건들이 왜 요셉한테만 계속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남편은 당연히 와이프 말을 듣고 요셉을 이번에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되지 17살짜리가?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그럼 감사할 게 없겠네 이제. 와 진짜 인생 진짜 완전 망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다 감옥에 있어. 이제 죽는 거밖에 없는데 17살이야. 와 언제 죽어? 이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 죽는 날까지. 근데 요셉이 거기서 뭔가 또 열심히 했어요. 왜 걔는 맨날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간수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요셉을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 열쇠 다 관리할래? 아니 감옥 열쇠를 왜 죄수한테 줘? 이상한 놈들이야. 근데 감옥 열쇠를 요셉한테 주고 네가 죄수를 다 관리해. 이러고 자기들 맨날 노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안에서 그나마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해요. 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에 있는데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지낼 수 있네?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때가 추수감사절이었으면 요셉은 무언가 하나님한테 드렸을 거예요. 조그만 거. 그렇게 내가 마음을 지키고 살고 있으면 인생이 확 바뀌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들 인생을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걸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도 주시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그 타이밍.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셉이 그 타이밍이 언제 있었냐면 13년이 지난 30살이 된 그 해였어요.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어느 날 요셉한테
27살에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27살의 요셉에게 감옥에서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비서실장이 끌려온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끌려왔어요. 두 명이 끌려왔는데 그 두 명이 꿈을 꿨어. 요셉이 그 꿈을 가만히 듣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꿈을 꾸게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꿈대로 됐거든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요셉이 그 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저한테 비판하시셨으니까 저 나중에 여기서 꼭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비서실장님이 나가자마자 노예로 팔려온 죄수를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비서실장이 그때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파라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감옥의 죄수 하나가 꿈 해석 잘하는데 데리고 올까요? 라고 해가지고 그때 요셉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45장을 읽은 건 요셉이 38살쯤의 이야기예요. 38, 39살쯤. 많이 지났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온 게 17살이었고 지금 거의 20년 넘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 요셉이 20년 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강인아, 형제가 있나? 승민아, 동생이 있지. 만약에 동생이 너를 팔았어. 20년 만에 만났어. 그럼 넌 동생을 어떻게 할까? 네, 상상만 하세요, 그냥. 우리는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 죽여버릴까? 이랬는데 형들이 심지어 지금 어떻게 왔냐면 지금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집트에만 먹을 게 있어요. 요셉은 이때 직책이 뭐였냐면 파라오 바로 밑에 국무총리였어요. 말도 안 되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국무총리라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줬는데 그때 요셉이 큰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세워주셨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형들이 자기 찾아와가지고 쌀 좀 달라고. 근데 형들이 20년 만에 요셉을 보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뭐 이상한 거 막 하고 있고 막 얼굴 까마잡잡하게 하고 있고 머리 막 다 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뭐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어.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시여 저희한테 쌀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빌다가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요셉이 참지 못하고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형들 나 요셉이에요 라고 했더니 형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 와 죽었다. 난 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형들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죽었다. 요셉한테 잘못 걸리면 이거 끝났다. 우리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총리가 됐고 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형들이 용서가 됐어요. 요셉이 무슨 현자도 아니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형들을 그냥 보자마자 형들 제가 용서할게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근데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니까 형들은 미움은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감사한 것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었어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년 동안 살면서 감사한 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근데 안 되면 없어요라고 종이에라도 써서 내주세요. 아니 진짜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 상태를 제대로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다 천국 가고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는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모두 예수님 믿으면 다 감사가 넘칠 거예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찔러 넣어주고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주거든요. 우리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겠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감사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있으면 꼭 체크를 해보시고 꼭 그걸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처럼 그냥 바나나 하나면 어때?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 그때 바나나 2개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지금 제가 8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정말 유치해 보이지만 이거를 생각하면 다시 내가 감사했던 마음이 떠오르면서 다시 내 믿음이라는 것이 안에서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지만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는 여기가 꽉 차서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